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박국을 이렇게 좀 계속 봤고요. 하박국 마무리하고 나서 그다음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이제 몇몇 준비하고 있었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들은 좀 내려놓고 이 지난 주 중에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다시 창세기로 좀 돌아와서 이걸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야곱 본문으로 했습니다. 창세기는 22년도에 우리 분리개척하던 해에 여름 지나고 그거 기억나세요? 여기 천장 다 뜯어가지고 공사하느라고 저희가 분당우리 교회 드림센터에서 2달 동안 한 지붕 두 가족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상 이야기들을 여러 주에 걸쳐서 좀 봤었고, 그리고 나서 작년 가을이었죠. 작년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저희가 요셉 이야기도 봤는데 이삭 보고 요셉을 보니까 가운데 야곱이 딱 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도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순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삭 봤다 야곱 보고 이삭 봤다 요셉 보고 야곱을 보니까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고 그 이삭이 리브가라는 아내를 얻어서 그 아내에게서 낳은 쌍둥이 자녀가 에서와 야곱이고 그 야곱이 또 가서 이제 아내를 얻는데 아내를 좀 많이 얻어요. 4명이나 아내가 있고 그 아내 4명 중에서 12명의 아들이 무려 태어나가지고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창세기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가족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족장이라고 합니다. 족장. 가문의 족장이고 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결국 그들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족장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야곱은 제가 생각할 땐 이 야곱은 특별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장 많이 투영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삶의 그 양상이 이 야곱에게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얘기죠.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 에서와 야곱 이란성 쌍둥이거든요. 이란성 쌍둥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셔서 물론 이게 야곱이 성공하고 에서는 망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작은 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미리 계획하신 게 있는 인생이었으면 태어난 이후부터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인데 뭔가 잘 풀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에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니 그 이후로도 보면 야곱은 늘 열등감이 있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항상 뭔가 사랑이나 아니면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는 거에 대한 갈망함으로 가득하 있는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허한 거죠.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지 않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허함, 그다음에 낮은 그 열등감, 또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부족함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뭘로 나오는 거냐면 장자권을 얻는 걸로 그렇게 자꾸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야곱의 기본적인 성향에다가 플러스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이 족장이긴 하지만 나중에 그 모습을 보면 그의 인생이
좀 약간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있다라는 것을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다 주면 하나님이 분명히 작은 자를 축복해 주시겠다, 그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면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라는 마음 먹었거든요. 그럼 왜곡된 자식 사랑이 있었고, 이게 아버지만 이러면 그래도 뭔가 혼란은 좀 덜 할 텐데, 거기다 또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혹시 예전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리브가는 여자 아브라함이라고요.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다 버리고 떠나왔던 여자가 진취적인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들아, 큰아들한테 가서 별미 들여가서 사냥해가지고 별미 준비해오라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야곱 불러다가 앉혀놓고, 야, 이 축복 그냥 형한테 그냥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들키면 어떡해요 어머니, 그랬더니 너는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짐승 잡아서 요리해주고 털 붙이고 옷 가짜 형 옷에 입혀가지고 안에 들여보내서 축복 받아오게 만든 사람이 리브가였어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이런 타고난 본인의 성향에다가 플러스 엄마 아빠의 각각의 왜곡된 그런 그 사랑, 이런 모습들이 다 결합되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겠습니까? 평생을 걸친 야곱의 인생은 복잡한 인생이었습니다. 복잡한 인생, 야곱이 스스로 한 표현은 물론 그대로 얘기한다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자신의 인생을 다 사신 분이 마지막에 누군가 앞에서 당신의 인생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야곱의 인생 쉽지 않은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야곱의 인생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만져 가시고 빚어 가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야곱을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오늘 야곱에 대한 그런 배경이고요. 또 우리가 야곱을 봐야 되는 이유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이제 좀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그 리브가가 야곱한테 이거 붙여가지고 가서 형 대신에 축복받게 만드는 그 장면입니다. 야곱이 축복받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시는 것처럼 형이 돌아온 거예요. 잡아가지고서 막 열심히 사냥해가서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딱 가져갔더니, 넌 누구냐 도대체, 내가 조금 전에 축복 다 해줬는데. 에서가 말하죠. 그럼 뭐 남은 거 뭐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남은 거 하나도 없다, 다 줬다. 약간 이건 축복이 아니라 약간 저주 같은 것들을 막 그렇게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요, 속으로 나와가지고 무슨 마음을 품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버지 살아 계실 동안에는 할 수 없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분노가 이해가 되기도 하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사기쳐서 빼앗아 간 동생이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났다고 동생을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다 표현이 됐겠죠. 기회만 되면 야곱을 내가 없애버리겠다라는 그것이 다 표현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좀 피신시켜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신시키기 위해서 리브가의 그 친정이 있는 지로 보내는 거예요. 외가댁으로 보내는 겁니다, 야곱을. 그렇죠, 외가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김에 그 집에 삼촌 내 딸들하고 결혼도 해라 하면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 보내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해놓은 축복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꼭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주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다. 야곱의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익숙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읽다 보면, 대할 때 보면 그 내용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을 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는요 사실은 너무나 부끄럽게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곱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설교 때 야곱이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몇 번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야곱이 도망갔다, 형을 피해서 피신한 건 맞죠. 그런데 야곱이 도망갔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야곱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보낼 때 특히 아버지 이삭이 지금 야곱을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단순히 어머니, 아버지의 계획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삭이 지금 뭘 합니까? 야곱을 보내면서 야곱에게 야곱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한 번만 더 그 본문 좀 계속 보여주실래요? 이 축복의 내용 한번 보세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여러 족속을 이룬다, 생육한다라는 것은 나무가 결실을 맺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인생이 결실을 맺게 되고 번성한다, 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선포됐던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이 세상에 주신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개인에게 집중하다 보면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이 축복이 그냥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줬던 그 복을 네가 잊어버리지 않고 네가 그냥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 너 우리 가문 잘 되고 우리 가문 대를 네가 이어가면 좋겠다. 너 그냥 네 인생 성공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뛰어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단순히 우리 가문 하나 잘 되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가 좀 많아지고 양 많아지고 땅 많이 차지하게 되고 종 늘어나고 자녀들 많아지고 겉으로 보면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당부하고 있는 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고 우리 정복하고 다스리고 갖고 가라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주셨던 그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 꿈꿔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좀 새삼 놀라기도 하고 의문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처음에 가지고 계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이 그냥 계산해보고 따져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오래전에 폐기됐어야 되는 약속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줬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누리게 해줬더니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게 그 결과였잖아요. 그럼에도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버리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더니, 그때 노아에게도 똑같이 축복하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탑 지어놓고 하나님에게 이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키자 했던 것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내버려뒀더니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하나님한테 등 돌리고 하나님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하나님 이제 지긋지긋하셨을 것 같아요. 얘네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면 맨날 나한테 등 돌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면 맨날 나를 배신했던 애들 아니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반역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면 등 돌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등에 칼 꽂고, 하나님한테 칼은 안 꼽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지금 야곱에게 축복이 전달되어진 이 순간까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 계획이 지금까지 절대로 돌이켜지거나 포기되지 않으시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 신뢰하는 걸까죠?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다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획 한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걸 딱 증명하는 겁니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이름이 그렇잖아요. 야곱이라는 게 사기꾼, 거짓말쟁이. 야곱, 발꿈치,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 발 붙잡아가지고 못 나가게 넘어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실맺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야곱의 인생에서 생기는 수없이 많은 희노애락의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게 될 텐데 그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야곱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야곱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까지 나를 치고 깎고 꺾고 잘라버리고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대전에서 대학교까지 나왔잖아요. 대전에 있는 학교 다니는데 그 같은 학번 친구 중에 충북 영동에서 살고 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충북 영동하면 뭐로 유명합니까? 포도 유명하시죠, 다 아시죠? 그럼 이제 여름 되면 가끔 가다 이제 그 친구가 포도 먹으러 오라고 연락을 해요. 그 얘기는 포도 따러 오라는 거죠. 도와주러 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저희들 친구들 몇 명 해가지고 가요. 근데 뭐 일 안 해보는 저희들이 뭐 따면 얼마나 따겠습니까? 좀 따가지고 따는 척하고 그러면서 먹고 뭐 계곡에서 놀고 뭐 하면서 막 그러고서 이제 교제하고 왔는데 근데 저도 이제 저희는 이제 단독주택이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포도나무 덩굴이 엄청 이렇게 잘 자라나가지고 베란다에 창문을 다 가릴 정도로 그늘이 될 정도로 잘 자라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포도 농장에 있는 포도가 키도 별로 안 크고 넝굴도 별로 안 자라 있는 거예요. 잎사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포도 송이도 뭐 이렇게 몇 개 안 달려 있고 왜 이러냐? 너 더 막 이렇게 막 뻗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팔 수 있는 포도 하나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요 그냥 그대로 두면 제대로 된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인성 꺾으시고 자르시고 굽으시고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야곱 괴롭히고 싶으셔서 어디 네 뜻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야곱 못하게 만드시려고 기 꺾으시려고 기싸움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렇게 가위를 대시고 그의 인생 다듬으시고 따시고 못하게 막으시고 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그의 인생이 정말로 좋은 열매 맺는 결실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해서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 계획이 한 번도 변함없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잘라내고 때로는 꺾으시고 때로는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솎아내시고 솎아내시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좀 힘들어지시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도 계시고 마음이 힘겨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겨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답을 우리 수준에서는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다루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서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좀 감사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런 분이시라는 거 사실이 제 스스로 되게 참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감당 안 되는, 해석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부딪혔을 때 얼마나 제가 헤매는지 제 자신을 수도 없이 발견하거든요. 헤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나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 사랑하며 그 하나님 신뢰하며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새삼스럽게 좀 새삼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런 야곱의 인생을 그냥 이대로 이렇게 깎이고 꺾이고 솎아내지는 그런 인생을 그냥 그대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저는 되게 너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족장 이야기들인데 자기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면 시조들이고 영웅화하고 미워해도 될 인생인데, 그러지 않고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 아픔, 눈물, 한숨, 후회, 그걸 그냥 그대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요? 저희들의 인생도 똑같이 그런 것들로 가득하니까 그 인생 그냥 그대로 미워하지 않고 써놓은 이 성경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야곱 같은 인생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또 해석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가실 것인가, 그것을 갖다 우리 하나 더 이제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작은 2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 대를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주는, 다시 보내면서 축복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삭이 적어도 이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싶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문을 시작하거든요. 3절 한 번만 더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여러분, 아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계획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였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연하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전능하심이라는 거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 엘샤다이 하나님이신데, 이 표현이 성경에 지금 딱 두 번째 표현된, 뭐라고 해야 되지? 딱 두 번째 등장하는 표현인 겁니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딱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는 그럼 언제 나왔냐? 창세기 17장 1절이거든요. 일부 때는 이게 안 나왔었는데, 창세기 17장 1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존재다 라고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녀를 낳을 소망이 하나도 없고 가능성이 제로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을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일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나다. 왜냐하면 내가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엘샤다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이삭이 수십 년이 지나서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야곱, 저희가 이것도 진짜 저희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서와 야곱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 중에서 잠깐 먼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에서가 장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를 쓰고서 장자의 축복을 지금 야곱이 받아냈어요. 그렇죠? 뭐 속이고 어떻게 해서 받아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집에서 지금 나가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장자의 축복 받아냈잖아요. 아버지의 소유, 재산, 땅, 짐승들, 종들, 누구께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야곱의 소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유가 다 지금 현재 누구의 겁니까? 에서의 것이 되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놓고 버리고 빈손으로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축복은 내가 받았는데, 장자의 축복은 내가 받았는데 내가 다 버리고 나가야 되는 그 순간에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아무것도 못 갖고 나가지만 여기 있는 거 다 네게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너 빈손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네가 받는 복이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 그리고 그 복은 네 손으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없을 때 그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일들을 앞으로 이뤄가실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이삭의 축복의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어떤 그런 시도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고 가꾸어서 열매 맺게 하실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사실 실상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들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들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고, 전문가들을 찾아가고, 기대하고, 기대고. 물론 그런 과정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런 일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누구에게 물어보지? 어떤 방법이 있지? 뭐 그냥 제 수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결해 보려고 막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애는 써야죠. 손 놓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게 애쓰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완전히 말이 완전히 헷갈리는데, 다 알아들으시죠? 뭔 말하는 건지.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내 생각에서, 내 상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만 우리가 결국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냐고요. 제가 딱 그러거든요. 그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의 아픔에 우리 함몰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맡긴 야곱, 이제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10절입니다. 10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 이전까지는 이삭이가 주어였는데 이제는 야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준비되어 있어서 넘겼습니까? 야곱의 인격이, 야곱의 그런 어떤 실력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넘겼습니까? 아닙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넘긴 겁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해도 넘기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부족하고 불완한 그 야곱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넘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저희가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에게서 우리 신앙을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전수해야되잖아요.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뭡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의 전수가 언제 될까요? 그들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잘하니까 그러면 그때 넘겨주면 될까요? 아니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넘기게 하십니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넘겨줄 신앙의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한 유산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실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내 능력이 없어도, 내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 그게 우리가 전수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좀 전수할 수 있는 교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바꿔서라도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 다음 세대 사역들,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도 기도하시지만 수요일 날 나오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기는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동원하지 않는 거 이미 잘 아시잖아요. 뭐 한다고 뭐 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번 수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우리 다음 세대로 더 풍성한 유산이 넘어가는, 전수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붙잡으면서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